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어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미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 결의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민족을 갈라놓는 미움과 분단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허물어진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 복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각 심령마다 필요한 예배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함께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나라의 축복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수레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도 되찾고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밀며 경쟁하는 튼튼하고 번영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리겠다고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넉넉히 해줄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게 감싸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100번 나라상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려 동동요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준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 주님 초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에는 전염병과 전쟁과 폭우로 고통이 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고통에서 살지만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교회가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서 정말로 날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크게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 저희들도 주님 붙들고 갈 수가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수 있었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본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나초가 피고 맑았던 시냇물을 이삭과 저쌀이 아주 저물려 소의 순종을 찬송하네 남들아 바라야 마른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예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또 예배 오가고 가시는데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둘로 나눠서 오늘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씀하시는 것, 뭐 성경 구절이 많죠. 잠언 4장에 보시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어떻게 먹어도 하나님이 이루고싶고자 하는 일은 그 마음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잠깐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거나 행동으로 취해지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의지를 일으켜 일어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생각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또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사탄이 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잘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첫째는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 생각인지. 그래서 이 생각이 분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붙잡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것이면 그릇된 생각이라면 단호하게 버리고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필터링,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과 그 생각을 붙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근원을 알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생각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근원을 모르게 되면 좀 헤매이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끔가다 이제 사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분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예전에 저 어릴 때 교회학교에서 가끔 여름성경학교 이럴 때는 사탄 그리기, 천사 그리기 이런 거 그림 그려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천사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하얀색을 많이 써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머리도 좀 길고 차랑차랑하고 천사들 아주 길다란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렇게 천사를 그려요. 사탄하면 거의 뿔도 막 여러 개 달리고 막 시커멓고 대부분 검은색으로 사탄을 하얗게 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탄의 어떤 마귀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탄은 절대 사탄처럼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처럼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죠. 잘 아시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탄은 가장 사탄스럽지 않은 오히려 천사처럼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알죠.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피하려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멀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무리 자기가 강력한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한다고 해도 그가 갖고 있는 속성, 그 본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 속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귀로 많이 쓰는 신약 성경에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반역을 꾀하게 되고 이간질하고 근거 없는 말을 비방하고 속이는 것, 이것이 디아블로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모든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모습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은 언젠가는 속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저는 낚시를 해본 적도 별로 거의 할 줄도 모르고 가끔 이렇게 예전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걸렸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바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빈줄만 올라가고 그러다가 수질 넘어왔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예전에 장인어른 한번 갔다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낚시꾼이 막 미끼를 던졌을 때 물고기들이 막 그 먹이를 물었을 때 그 낚시꾼의 음흉함과 또 같은 거죠. 미끼를 먹고 이제 걸렸으면 그 물고기를 다시 살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기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처음에 막 낚시대를 드릴 때는 제발 물고기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상태로 유혹을 하지만 잡히고 난 다음에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이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으로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걸려들고 나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이런 음흉함이 사탄 안에 막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무사태평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이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의 이야기인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 주어진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부부가 몰랐어요. 그 분별을 못했어요. 이게 정말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걸 깨우쳤다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물이 펄펄 끓고 있는 냄비에 손을 넣은 사람 없잖아요. 뜨거워하면서 넣었다고 빼잖아요. 그런데 이거 서서히 올라가니까 마치 개구리 비거에 찌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난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멤버였을 거예요. 아마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교회 설립했을 때 처음 같이 의기투합했던 교인들 가운데 부부였을 거예요.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120명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3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교회에 들어왔던 초창기 멤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초창기 멤버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멤버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어떤 위치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때 당시는 더 가면 갈수록 더 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자기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가 안 됐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땅 부유한 이상의 특권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층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땅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 마음에 자의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단 말이죠. 땅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각에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이며 동거하는 자가 없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도 각 지파별로 분기, 그 땅의 경계를 세워놓고 브리트라고 하는 지게표를 세워놓고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유업으로 가문마다 대대손손 흘려가게 또 전해줄 수 있게 그렇게 가문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었어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좀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 땅을 팔게 될 수도 있겠지만 7년마다 한 번씩 땅도 쉬게 했었던 희년이 있었고 49년이 지난 50년째 7년째 희년이 7번 들어오는 그 50년째를 대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대희년 때는 혹시라도 내가 땅을 살면서 실수하거나 뭐 좀 어려움이 있어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거나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그때 다시 모든 지게 경계석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다시 땅을 포맷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맨 처음 상태로. 그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기업마다 각 가문마다 새로 그 원래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대희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유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로마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그 사람들의 고요를 짜내는 그 악행들이 많이 자행되게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도 그냥 보통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세금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세금을 막무가내로 막 부과했단 말이죠. 이거 못 내면 땅을 팔아야 돼요. 저당 잡히거나 전당포에 맡기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땅이 넘어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 보면 비일비재했는데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일제 오늘 그 광복절 76주년 기념일이긴 한데 일제강점기 때도 점점 해방의 기운이 점점 올라올수록 45년에 가까울수록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들은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해졌단 말이죠. 교회로 들어오는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지만 처음엔 많이 핍박하고 위협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해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죠.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다 내려놨다는 건 이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나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기득권을 내려놨다라는 거란 말이죠.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속인 거. 이 거짓말한 것이 있다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한 데 있다는 거죠. 절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눴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드렸어야 됐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바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어디를 보셔도요, 하나님이 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 이삭을 너가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쓰실 때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가 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그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기 위한 그 시험이란 말이죠. 그럴 때가 있지만 사도행전은 결코 어디를 찾아봐도 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할 때 이 청년 관원이 시험하고 돌아갔던 그 복음서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이 사도행전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맥락을 기억하고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라는 것,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것, 성령을 속인 것,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모르겠어요. 어땠을지. 하나님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차 싶었던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좀 제하고 이것만 드릴 거예요 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그 엄청난 기득권과 영향력조차 내려놓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시면 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주보에도 제가 말씀 요약에 적어놨는데 헬라어로 보시면 대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그런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wha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는 뜻이죠. 5장 1절의 앞쪽에 보시면은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아르네 티스 아나니아스 오노마티 아르네 티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로 그렇게 5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어떤 문장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면 그 문장은 그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이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진행됐던 그 단락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맥락은 같아요. 근데 우리말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접속사를 우리 어법에는
그 앞에 내세워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이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오류라기보다는 우리 말 쓰는 게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우리 사도신경이 그 전에 쓰셨던 사도신경 버전하고 지금 나는 이렇게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락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무슨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성령을 속이게 됐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잠깐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그 중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언급된 것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4장 3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나바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을 팔게 된 그 동기가 바로 그 지금 요 32절에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땅, 그 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밭을 사람들에게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뻐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 생활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또 밭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지금 힘든 사람,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서로 은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나누고 누리고자 하는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게 된 거예요.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아니 이거 큰 도움이죠. 그 도움을 나눴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바나바가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의 반대라는 거죠. 그들의 동기와 이유는 이 4장 32절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4절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나바 이전에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밭과 소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바나바 이전에 사람들이 나누었을 때 팔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그 바나바 이전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어렵고 힘겨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좀 도우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무엇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움직이게 했을까? 3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게 되거든요. 4장 37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그 무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바나바를 향한 그 어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하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울과 다윗, 수도 없이 나와요. 왜 가인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마엘은 자기의 동생인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죽이려고 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사울 왕은 자기 살렸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무엇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이?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 게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게 된 거예요. 저런 마음으로 좋았을 텐데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달리 바꿔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도 바꿔볼 수 있거든요. 시기와 질투라는 말을요. 조금 바꿔서 부러워하는 마음. 예를 들면 참 저 사람 정말 부러운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하고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어렸을 때 올림픽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거나 뭐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으로 나도 열심히 운동해서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무슨 누구 퀴즈 이렇게 우리 얘기 가끔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뭐 골프에 박세리 퀴즈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땀의 결실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이건 순기능이에요. 그 부러움이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게 된 거.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죄를 연약한 죄들을 지으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가 있어요. 겉으로는 시기와 질투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뒤에 정말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한 것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죠. 가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뭔데? 왜 제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왜 안 받아? 하나님이 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젖을 막 뛰고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또 잔치를 돌잔치처럼 벌였던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기보다 한 10대 청소년이 지금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괴롭혔다, 물리적으로 괴롭혔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당시의 문화로서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의 자녀이긴 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장자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장자였어요. 내가 법적으로 장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계자인데, 이삭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이삭이 내 자리를 빼앗고 얘에게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잖아요. 쌍둥이지만 형이란 말이죠. 장자에게 형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흘러가고 그가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파축한 그릇에 그리고 하나님이 뭔데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시기와 질투인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무서운 태도와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때로는 자기도 속게 되는 이 마음, 이 무시무시한 감정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 좀 시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지 뭐 물론 있어요.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감추어져 있는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에 정말 처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요. 그 생각을 담고 마음에 품었으면 그 품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 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야. 없어요. 내 생각이 이미 잠재되어 있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선한 생각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걸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몰랐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이 감정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것, 대적하는 자가 사탄의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요, 다 내 생각이고 다 선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 대부분 다 착각해요. 저도 그래요. 바른 생각이겠지, 내 생각이겠지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서 받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요, 더 집요하게 공격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안 싸우던 부부가 싸움도 하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참 막 다른 사람들 다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다 꼬이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탄도 주목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보시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거, 깨어있는 거,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은 물론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바나바는 잘 아시는 대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었고 이름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리더들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그 바나바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핍박을 이제 사람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성령의 불길인지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면서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서 그 리더십들이, 사도들이 저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저렇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싶다. 도대체 궁금하다. 혹시라도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거기에 파견해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보낸 리더십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안디옥 가까이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한 사람을 청빙을 해요. 그 사람이 고향에 내려와서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섭외를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잘 아시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교회의 전면으로 픽업해서 이게 같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 바울을 인도해주는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열심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로마의 영향력에 있는 많은 나라들, 온천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기근이 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도 재정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휘청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2명의 리더십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때 보냈던 사람이 바나바하고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늘 언제나 앞장서서 일을 처리했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했고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바나바가 늘 언제나 리더였기 때문에 앞에 서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혼재되면서 순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계속 쓰여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시체말로 키웠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게 했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도 도와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시선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이 사람을 더 박수치게 하고 주목하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리더였는데 오히려 나의 리더처럼 나를 인도하고 리드를 해요. 바나바의 마음이 저 같으면 바나바의 마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내가 그래도 좀 했는데 이제는 이 조명이 이쪽으로 스포트라이트 옮겨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쉬웠을까요? 바나바니까 그 정도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우리 안에 치열한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이지만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은 힘도 없어지고 최신 정보도 잘 모르게 되고 근데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얘가 갑자기 확 커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도 있고 내가 앞서서 일을 처리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잘하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되나? 얘가 앞서서야 되나?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시대가 가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은 여러분은 없으시죠? 없으실 텐데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바나바는 이 내적인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나쁜 동기로 사탄이 꿰었는데 그 꿰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되면서 이런 처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채우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쓰게 돼요. 나는 근데 그거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옳고 선한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 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셔서 나 대신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우리 초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조금 힘이 있고 막 커지면 이거 나를 향해서 쪼는 얘기인가? 나를 까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붙잡으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종종 자주 보게 돼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정말 비극이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밟는 교사를 여기시고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 붙잡고 행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바른 생각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각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어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삶의 예배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상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지세. 교회 수행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인데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사하면서 못 보던 며칠 사이에 하늘이가 부쩍 또 하늘밖에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성령강림 12번째 주일이고요. 또 광복절 기념 76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주간 우리 결례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뭐 단계가 광복절 지난 다음에 좀 더 뭐 어떻게 될지 다음 주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각별히 또 잘하시지만 또 우리 지금처럼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또 방역당국 늘 의료진들 막 지쳐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또 함께할 줄로 믿고요. 날마다 우리 말씀 묵상 함께 보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선교학교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대학할 때가 그래서 교재를 이제 나눠서 같이 가정에서 좀 만드는 거 만들고요. 우리 지방 골든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골든벨 저랑 같이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지면 토요일 날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여름선교학교는 그렇게 좀 가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벨 또 준비하는 모임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궁금하신 그 주일원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소정에 또 선교비를 좀 보태가지고 북한 교회 재건하는 일에 또 우리 교단본부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또 분당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고 통일됐을 때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주일이 저희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릴 건데 그 북한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다른 오늘이 우리 열방 가운데 또 선교의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조금씩 교회가 이제 규모를 갖춰가고 자라면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되는 이 땅에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으실 거고 또 담라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원산이거든요. 원산감리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감리교회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의 그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선교사로 왔는데도 이분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내가 막 뭐 뻣뻣하게 있으면서 내가 선교사인데 이런 우쭐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평양에 1906년 평양 대부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게 바로 하디 선교사님의 원산감리교회 대회개운동이었거든요. 1903년 원산감리교회가 재건하는 일은 우리 여기 그 동해삼척 지방이나 강릉 북쪽, 강릉 남지방, 북지방이 강원도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북의 그 교회들 그 지역으로 나누고선 거기에 이제 특별 선교회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북녘 땅이 통일이 되면 그때 그 각 연회별로 맡아야 되는 지역들이 있고 지방들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원산 지역을 맡게 되는 그 미션이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원산교회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교회의 힘으로 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뭐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앞서 일하시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우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탈 주민들이나 선교사님들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여기서 말씀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맞으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요. 독일도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되고 나서 그 문화의 간극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눠서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됐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이단이나 사이비가 먼저 그 속에서 활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좀 잘 모시고 함께 예배드려서 그분들이 또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자기 출신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또 전하게 쓰실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때는 또 뭐 작은 또 나눔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에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지경을 따라서 또 아름다운 삶을 또 꿈꾸는 계획하는 그런 일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필요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전하고 바른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은 그 땀의 열매들, 그 결실들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린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어여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의무를 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일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연약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생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